6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다시 한번 12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세 번째 이어서 스가랴의 말씀 예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슨 인가를 알게 하셔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인 줄 압니다. 겸손한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건우가 엄마한테 던진 질문인데 너무 답변이 어려워갖고 이 사모님이 답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근데 사모님도 들어보고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떠넘겨서 목사님은 답변도 해주시라고. 그렇죠. 무슨 문제냐면 제가 듣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건우가 던진 질문이 꽤 어렵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의 성이 하씨가 아니고 예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면 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예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집사람도 답변하고 건어머 답변. 그래서 저도 좀 한참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대답을 찾았다고. 그 대답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씨인데 그래서 하 예수님인데 너 부를 때 건우야 그러지 이건 안 그러잖아. 건우야 그런 것처럼 하자 빼고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야. 얼마 좀 그럴듯하잖아요. 나는 신이 나고 우리 집사람한테 참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 진짜 좋은 대답 찾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대답이 더 가관해요. 아니 애들한테 무슨 공갈이냐고. 그런 거짓말하면 애들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런지 아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공갈이라고 하니까 또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12월에 탄생한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4월경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12월 25일을 선택해서 그리고 어떤 국경일을 산타크론즈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12월 25일날 지키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특히 아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역사적인 일이다.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도 좀 솔직해진다 하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찾고 갈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일하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우처럼 예수님의 성씨가 하씨인지 예씨인지 좀 웃기는 농담같이 들리긴 하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도 참 헷갈릴 때가 많죠. 하나님이신지 사람이신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분의 이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에는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길을 지나가다 강아지 보면 뭐 여러분 해피야, 메리야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붙여진 이름, 그 이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복잡하신 분이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름만 가지고 한 명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런 정말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 많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나무에 싹이 났다고 말할 때 그 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싹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보다 200년 전 앞서서 탄생하신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성경 11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11장 1절부터 사실 1절만 보면 중요한데 1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럼 그때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2절까지 읽읍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러니까 싹이 있는데 그 싹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리지.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태어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뒤에 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바로 그에게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싹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라는 것은 누구냐면 놀랍게도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니까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다윗 후에 이제 탄생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새의 집안에서 이제 한 싹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이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 스가랴에서 말하는 스룹바벨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참조하실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후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500년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는 말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독생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 왕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를 때마다 병자를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하시성을 가져도 안 되고 예시성을 가져도 안 되고 꼭 어디서 태어나야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집안 2세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2세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럴 때도 결코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냐면 구약 성경에 그가 태어나기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년 전의 사람이 이제 2세의 집안 다윗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집안 후손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은 마태죠. 마태가 바로 이 다윗 집안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마태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태가 그 성관계를 가져서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관련이 없지만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실제인 것보다 법적인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게 했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란 분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한 바로 그분 우리 죄인들을 멸망에서 건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안에 담겨지는 중요한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인간을 구하는 모든 사명을 이 싹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와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한다면은 바로 그가 약속된 메시아인 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싹이란 이름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뭐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셔서 그에게 임하셨다. 그를 충분히 채워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기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실 때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어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충분히 흘러나오는 7 등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 스가랴 성경에 스가랴가 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7가지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7 영입니다. 그 영이 항상 그 영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터인데 잘 보거라.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고 그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500년이 지난 뒤에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서 스룹바벨처럼 지금 스가랴 보이는 이 환상처럼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건축한 일을 할 터인데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 싹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와서 나의 영으로 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고 너희들은 그에게 나가 엎드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그를 통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가랴 성경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이 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성전이 되는 이것을 건축할 바로 그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가 스가랴 성경의 환상에 등장하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머리띠이 될 것이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오늘같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처음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일을 제1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마가 누가 우리 4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차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문둥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설교하신 일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병을 고쳐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가랴 내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 내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힘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 바로 그가 난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스가랴 성경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참된 집을 건축하시는 건축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활동하였던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500년 후에 될 일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이 짓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참된 집을 질 것을 예언하시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일을 하실 분은 스룹바벨처럼 그 일을 완성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 바로 5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고. 벌써 200년의 긴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700년에 태어난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돋아나게 할 것인데 일맥상통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엇 할 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 집 성전 바로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시는 놀란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 건축하면 이제 당신이 거할 집이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500년이 지난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아들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집을 완성합니다. 무너지는 성전, 돌로 나무로 보석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짓는 성전을 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건축하였고 그리고 이 일을 500년, 700년 전의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벽돌처럼 그리고 나무처럼 벽도 되고 기둥도 되고 바닥도 되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놀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집 스룹바벨과 그의 남은 자들이 지어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하셔서 그렇게 지었던 바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한 자를 모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집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놀란 메시지이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싹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가슴이 흥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나 같은 죄 하나씩 구원하셔서 그 아름다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놀랍고 기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그 성전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져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은 이런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을 짓고
또 헤롯 누굽니까? 다윗과 또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는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까 생각했지만 그 모든 성전들은 사실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성전,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겠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과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 여러분 집을 지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나오는 그 귀신 이야기 압니까? 어떤 사람이 겉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돼서 깨끗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있던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돌아다녀도 쉴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이 좋아하고 다시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됐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자들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더라.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사람을 집을 삼아서 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영원한 것들을 삼아서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런 집으로 지어지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귀신이 아까 사단이 여러분을 영원히 정복하여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사탄,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무섭고 몸들진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여 줍니다. 그것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라는 불이 꺼지는 지옥에 같이 던져져서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과 여러분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독생자들 아낌없이 우리가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오늘 싹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놀라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7절 한번 보시기, 스가랴 7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병원이 거주하며 남마가 병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예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런 성경이 이문이면 내가 내 백성 해가 뜨는 땅과 지는 땅에서 구원해내고 인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몇 절 제가 못 찾는데 7장? 8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해가 뜨는 달과 해가 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 흩어져 있어도 반드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광된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싹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짓을 하였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갔든지 반드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하늘에 거주하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가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거기서 누리게 하여 줄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여서 그런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가 3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은 싹이란 분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하얗게 씻게 하여 주실 것이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모든 죄악을 옮겨 놓으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잊으실 때 기억조차 않으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그것이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다 사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속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놀란 집으로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슬픔은 가시고 평화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멸망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당신이 내 뒤로 다 던져버렸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내 죄악을 다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의로우신 그를 더 이상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칭의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을 갈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싹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오셔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이 성전을 건축한 일에 앞장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기초를 놓으셨고 이루어 나가시지만 이 사실을 믿고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좋은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하신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전심을 쏟아서 충성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걸 해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걸 다 이루어셔서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그로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좋아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지만은 그런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일인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웨일즈에 사는 제임스 하워즈라고 하는 IT 기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8년 전에, 젊은이들은 알고 좀 나이 들으면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고 전자화폐를 그가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채굴하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이 전자화폐가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이야기는 컴퓨터로 어떤 암호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계산의 법에 의해서 암호들을 찾아내는데 그게 많지 않대요. 그걸 찾아내는데 이것을 찾아내면 이 암호를 마치 돈처럼 사람들 주고 받아서 마치 화폐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전자화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진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사람이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발견하면 결국은 이 전자화폐가 비싸면은 굉장히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이것이 바로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대충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냥 이 컴퓨터로 들어가면 그냥 암호 같은 게 쭉 나오는데 그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부술 수 없고 깰 수 없고 하여간 뭐가 그런 독특한 그런 계산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몇백 명가가 있답니다. 그런 걸 찾아내면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찾아놓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될지 몰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연구 사람도 자기 컴퓨터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약 7,500개를 찾아서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컴퓨터를 바꾸면서 그걸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 뒤졌지만 이미 그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서 매립된 상태라 시에 가서 아무리 진정하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헤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이에 이 전자화폐의 열풍이 불어서 8년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 전자화폐 이 비트코인 한 개당 얼마냐면 여기 나왔습니다. 5,451만 1,000원이랍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4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7,400개 곱하기 4천 하면 대충 얼마가 나면 약 4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실수로 한순간에 4천억이라는 돈을 그냥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쓰레기장을 다 뒤지고 매립장을 다 뒤져도 이것을 찾지 못하였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8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모든 재산을 날리면서 지금의 영국의 전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자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8년 동안 4천억이라는 돈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헛된 꿈을 잡기 위해서 오늘 또 8년째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는 사람. 정말 소중한 시간과 가정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한때 가졌던 그러나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허황된 꿈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쓰레기장을 뒤지는 불쌍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또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군지 도대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오늘 또 세상이라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아닌지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지만은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쓰레기통 뒤지는 일이었구나.
참 헛된 것에 이 많은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 부었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인가 주를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이미 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본을 낭비하여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는 이 남자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관심을 다 허비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헛된 꿈을 쫓아서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모든 힘과 에너지와 정열과 모든 것은 쓰레기통 뒤지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지친 상태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인생의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는 그런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지한 질문 던지고 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싹이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려 수많은 선지자들, 500년 전에 스가랴, 700년 전에 이사야, 3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 연대를 알 수 없는 아담, 가인, 아벨을 통해서 우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불행히도 싹이란 분의 이름 안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복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잃어버렸던 4천억을 쫓기 위해서 오늘도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는 그런 자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지 저는 두렵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런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점점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는 소비되어지고 막상 그분에게 돌려드리고자 하지만 힘이 없게 되어지는 비참한 비극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어째 우리들이 나는 예수 압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역,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 스토리가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한 이 간단한 말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는 자들이 무엇에 더 깊이 관심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찬양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저런 에너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여 내가 그분이 거하신 집으로서 지어져 가겠습니까? 스룹바벨과 남은 자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여서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간구했던 그들의 간구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세상의 모든 침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저 얼굴만 쏙 내면서 하나님 축복만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나.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용기조차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가신 집으로 가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일에 관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지옥까지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여러분이 지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손이 있어 육신이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 연애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란 말씀, 얼마나 건지. 아버지 500년이나 이스가랴,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엘리야가 아버지 한결같이 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노라 하면서 믿음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 갖고 사는 자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철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잠자면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슴 전이 되어질까? 아버지 깨닫지부터 알지 못했다.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구원을 일어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놀란 축복을 받은 죄인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여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고 힘을 넣어 주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죽음의 장에서 일어나서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에 가리고 아버지의 용서받아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부르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집으로 지어져 나가시 영광의 주께서 내 안에 가신 집으로 지어져 나가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갇혀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에 연약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기하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시는 팀으로
지어져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슴에 아주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랐구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 가서 기뻐하는 그런 집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선녀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되돌아가게 해주시고 서로 보별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이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전을 건축해도 좋아하고 왕이 그렇게 자유를 선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더 좋아? 이거 미국과 같은데 얼마나 좋아? 화스럽고 평안하고 바벨론의 라이프스타일이 적고 물질이 빠져버려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돌아왔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와서 무엇하였습니까? 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개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신 집이 완성되면 그분께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이 성전에 갔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 소망이 여기 있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돼. 그래서 그들은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애타는 이 호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져. 너희들 안에는 이 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내가 거할 집이 되어 있지 않고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집에 기초가 놓여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를 기뻐하는 그런 전이 되게 해서 우리가 전섭을 다해서 우리의 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육신을 주님 공유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내 심령, 우리들의 심령에 배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게 기뻐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게 즐거워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심령,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게 즐거워하는 기쁜 그런 마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도장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근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에 일어나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는 전을 내 안에 건축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